설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왔는지 20년 동안 설교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왔는지 오늘 참 이렇게 두려운 날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또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저 예수님을 요즘 나온 책들 보면 지저스, 현명가로서의 예수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때로는 CEO 예수님,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내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편마하고 그분의 가치를 이렇게 격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넘어서 그의 이해를 온 우주, 또 우주 너머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참 예배하는 그 예배가 더욱더 참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또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통치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인 천사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만물보다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태국에 가면 모든 곳에 이제 왕의 사진이 있습니다. 늙은 왕 사진, 젊은 왕 사진, 또 중년의 왕 사진, 총 들고 서 있는 왕 사진, 그 연예인들 사진 별로 없습니다. 연예인들 사진보다 더 많은 게 왕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참 늙으신 왕의 모습만 보다가 어떤 데 가보면 젊은 남자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은 아마도 연예인인가 보다 생각하고 물어보면 왕 젊을 때 사진. 또 뭐 사냥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근데 이 왕의 얼굴을 한 번도 웃는 적이 없어요. 가늠한 얼굴로 이제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국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극장에 갔어요. 싸니까 이제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극장에 갔습니다. 가서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일어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왜 그랬지? 대한 뉴스 그러면서 이제 애국가 나오면 다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했나 한 번도? 아무도 안 했구나. 세대차가 났다 그죠? 옛날에 정말로 그랬어요. 5시만 되면 애국가가 올릴 때 싸우다가 서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끝나는 싸우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던 신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제 태국에서는 그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동정이 나올 때 모든 이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왕에 대한 경배를, 이 경외심을 표현합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 왕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분을 얼마나 경외하고 또 그분을 존경하는가. 예수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가 실용적으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내 기업생활, 내 가정생활, 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그날 예배에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이유는 그가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의 무언가를 부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바로 그 유일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나오면서 무언가를 얻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자본주의에 함몰당해서 내가 이만큼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돌아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관해서 실용적인 관점,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예배에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도들조차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풍성함을 얻어서 가게 해주시고 힘을 얻어서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리스도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절 3절에 보면은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 국가가 걸어가야 될 길, 인간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책별로 성경을 이해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구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만을 읽는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뜻에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도 우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구약 성경에서 계시해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야, 그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우리의 주관적으로 경험했던 그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대한 이해보다도 더 높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주관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느꼈던 그 감성적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우리 자신의 이 한계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싶으시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루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지혜를 배우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이십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엇의 상속자이십니까? 만물의 상속자이세요. 그 만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물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의 왕이시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왕이라고 믿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그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손들고 찬양할 때 감성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영적인 부분에서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뭡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나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산들과 하늘과 또 산 계곡과 별들과 운석들과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후사라고,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과 하늘, 바다, 산, 계곡들, 또 우주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지구, 달, 화성, 금성, 목성, 또 이런 모를 수많은 은하계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미처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생물체들, 이 모든 것들의 상속자이십니다. 상속자가 뭐예요? 소유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영적인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또 그것을 초월한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를 포함해서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그 모든 물질들의 소유주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불타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무가치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저 말레이시아에서 봤는지 태국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소 한 마리가 있어요. 물소이죠, 물소. 우리 이따만하게 정말 무섭게 생겼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제 탁 쉬고 있는데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우리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많이 더웠던지 이 물소가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소가 물 밖으로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물소가 머리만 머리만 이렇게 빼가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머리도 만지고 뿔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그랬는데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유롭게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물소도 주님의 것입니다. 해변에서 누워서 이제 좀 쉬고 잠을 자고 그때 뭐 거북이 터트린가 뭐 거북이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가서 이제 물에서 막 놀고 있고 우리는 이제 한껏 튀는 잠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머리 끝에서 슉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뭔가 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외국인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 잠기에 들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도마뱀 한 마리, 왕도마뱀이 내 머리 맞춰가지고 내 머리를 맛보고 있었대. 맛을 보고 있었어. 와, 머리 식혀먹고 있어. 나중에 찾아보니까 얘는 이제 사람 같은 건 안 먹고 지금 곤충이나
개나 뭐 이런 데 잡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근데 그런 왕도마뱀을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 왕도마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끄라비 해변의 끄라비 동굴을 갔습니다. 그 동굴 안에 박쥐가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쥐 동굴이라고 이제 또 막 우리 모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김현지 또 막 사다리 올라가가지고 박쥐를 보겠다고 올라가는데 정말로 박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박쥐가 있는 곳에 어떤 게 있냐 하면 똥 냄새가 어마무지하게 납니다. 박쥐들의 똥 냄새. 무슨 독가스야? 그 냄새나는 박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박쥐의 소유주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먹고 마시는 모든 자원들과 모든 것들도 다 식량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에서 나오는 그 식량들 또 나오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있는지 또 정말 우리가 이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동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체 에너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 세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모든 것들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과 또 탐욕에 사로잡힌 기업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들은요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요. 불교를 보십시오. 이 땅의 질서로부터 해탈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영적인 것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물질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향해서 자신을 불교도 그렇잖아요. 몸을 벗어버리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그 물질 속으로 기독교처럼 물질적인 종교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이 지으시고 상속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는가, 우리가 만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의 재화를 어떻게 나누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호구한 모습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 이제 빈틈 하나 없어 보이는 완벽주의자들의 신앙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신앙과 금요기도에 하여튼 뭐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만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학교에 가가지고 근무 시간에 큐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물질화되지 않을 때는 신앙으로 표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물을 어떻게 다루고 여러분의 피조세계를 어떻게 다루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며 여러분이 수입을 어떻게 벌어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계속 이어집니다. 2절 하반절은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들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서 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줄 때도 있어요. 저희 부부가 느낀 건데요.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거나 장난감을 만들어 줄 때 부모는 어떻게 행복하느냐 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가 만들어 준 그 장난감 또 우리가 제공해 준 그 공간 또 우리가 요리해 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막 행복해 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해요. 저희도 이제 참 몰랐는데 애들이 바닷가에서 애들 정말로 단순해요. 일주일 동안 바닷가에 풀어놨는데 그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모래 팠어요. 모래. 땅 못하고 개 잡는다고 모래 구멍 찾아요. 아빠 내일도 바다가자. 그래 뭐 하려고? 땅 파야 돼.
완전히 맞아요. 근데 가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걔를 딱 그러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막 그 다낭해변에서 막 파도를 따라서 막 장난치고 물에 빠졌다가 하하 깔깔거리면서 막 쫓아다니고 또 땅 파고 쫓아다니고 땅 파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보고 무슨 신앙이라고 해요? 창조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신앙.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아침 식사를 할 때도 그냥 시커멓게 다탄 냄비에다 라면 끓여서 대충 먹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창조된 세계를 아름답게 누릴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왕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하얀 도자기 같은 그릇에다가 좀 김치도 그냥 벽에 뚝뚝뚝 따가지고 이렇게 먹지 말고 하얀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아름답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용서가 알겠나? 우리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피조 세계를 누려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분 죄책감 느끼십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죄책감 그러지 마십시오. 예. 맛있는 거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누리시면 됩니다. 왜 못 누리십니까? 그렇다고 뭐 뷔페 식당 맨날 돌아다니면서 뭐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누릴 때, 만끽할 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놀이터에서나 우리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그렇게 뛰놀 때 우리가 감동할 수 있듯이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만끽하시고 그 만끽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하나님 의식하세요. 하나님 나 당신의 세계 속에서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이제 테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 이제 어떤 감정을 자꾸 이제 죽인대요. 그래서 이 블러너비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여자분인데 꼭 한번 테드 강의를 들어보세요. 번역된 게 있거든요. 꼭 들어보시면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감정이 마비가 되느냐 하면 그 강의 내용이 좀 길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지, 연약함을 인정할 줄 모를 때, 그래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때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뭔가 낯설고 좀 힘들고 그렇잖아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또 학생들은 또 새로운 아이들 만나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서 자신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처가의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각가지 두려움들, 이 사람들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내 마음에 너무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것을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 앞에서 멋있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을 때 강의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불러내빌리티에서 용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만큼 비례해서 용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강한 척하고 분석적인 척하고 센 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감정이 마비되냐 하면 우리의 그 불안한 감정도 마비시키지만 그와 동시에 기쁨, 즐거움, 행복함을 느끼는 감정들도 마비된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원래 인간은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감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맛있는 걸 먹어도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어제 봤던 진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왕은 도마뱀이 그 앞에 나타나도 냄새나.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감정들을 마비시켜 갖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하도록 즐겁게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창조주시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때로는 소외감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만끽하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창조 세계의 즐거움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이유이고, 또 병들어가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가 만나서 멘토링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제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육체로 나타나요. 육체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본체가 육체를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또 이렇게 형성되고 진화하고 발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법칙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조율된 우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는 창조론, 진화론, 막 이렇게 박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논의를 다 떠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 이 알리스터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 단기 창조를 믿는 사람들, 만년 이내에 창조됐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다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유신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진화가 가능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진화가 가능한 세계. 근데 그 세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세계는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든 창조든 또 유신 진화론이든 다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생명체가 나타나고 생성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세계를 설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갈 만한 사람이 없죠.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칙. 말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법칙으로 태초에 뭐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의 힘으로 이 세상이 유지되고 또 생명체가 나타나고 또 생장하고 발육하고 또 죽고 사면하고 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길 가다 보면 이렇게 하드 같은 게 있잖아.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잖아요. 그러면 종이 껍질이 탁 나왔어. 우리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저한테 줘요. 내가 쓰레기통인가 봐. 그럼 저는 제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근데 애들이 좀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네 주머니에 넣어. 아빠가 쓰레기통이야? 그래서 자꾸 아빠한테 주는데 쓰레기 네 주머니에 넣었다가 쓰레기통 나타나면 버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면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 동네, 이 유라이 지역에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막 약간 좀 배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담배 꽁초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뜻 보면 안 보여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날 한 날 정해가지고 같이 한번 좀 이 주변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거기다가 버릴 데 없어요. 버려. 아무 제재가 없이 막 버려요. 싱가포르처럼 태형을 도입해야 돼. 패면 다시는 안 버릴 텐데. 나는 그 작은 행위에서 인간의 그 책임성이 발달된다고 믿어요. 쓰레기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타인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요, 아이가 너무 쭈뼛쭈뼛 하면서 쓰레기를, 엄마 이거 어떡해? 엄마가 바닥을 땅에 버려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것은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 해당에 갔는데 해변이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물에 들어가기 싫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닐봉지, 스티로폼, 이런 쓰레기가 해변가에 막 몰려 나와 있는데 몸을 담그기 싫은 거예요. 그죠?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객으로 거기 가가지고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는 쓰레기 주웠어요. 쓰레기 막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 쓰레기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 그랬습니다. 저는 신앙이 왜?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저는 누군가가 이 세계를 더럽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왜 우리가 더럽힙니까?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또 하루지만, 그래서 제가 여행객인데 매일매일 그렇게 청소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지만 제 신앙 고백으로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어요. 저 모래 밑에 있는 그 란닝구 같은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를 파괴하려 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이 세계의 아름다움과 또 이 세계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개발하지 못하고 오직 이익을 위해서 파괴하는 행위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인간을 파괴합니다. 주님은 죄는 인간을 파괴하죠. 그럼 주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뿐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인격을 회복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용서와 용납을 배웁니다. 죄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가서 그분의 용서와 용납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으로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분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분리가 일어납니까? 용서하지 못함으로, 용납하지 못함으로 죄가 계속해서 영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이클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은혜이십니다. 우리 좀 못 살아도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속 좁은 신으로 만들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한없이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있잖아, 주님의 그 은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를 인정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고귀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전부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은 괜찮아, 나 너 이해한다고, 너 사랑한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또 뒤에서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했다고 똑같이 갚아주고 되로 갚아주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타인을 용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거할 곳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해버릴 때 죄가 우리 안에 거할 영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또 서로의 행동이 다르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예. 저도 이제 용서와 용납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주님 생각하면 이번에는 내가 좀 오래 끌어야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친구랑 싸우고 이번에는 내가 좀 오래 끌어야지.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 콰이트 타임 안 하지. 콰이트 타임 안 하면 이제 용서를 좀 늦게 해도 되니까. 주님 만나면 또 예배 드리면 아이씨 그래. 또 그냥 이렇게 용서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의 죄를 정결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만물에 대한 태도가,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뭘 했냐 하면 방에 도배를 했습니다. 예, 거지처럼 살 수는 없다. 우리 2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배지 처음 한번 초보를 발라놓은 거 그대로, 애들도 막 그림 그려놓고 뭐 낙서해놓고 해서 그대로 살았는데, 아, 이게 신앙이 아니구나. 우리가 같이 깨달았어요. 우리 아름답게 살자. 그래서 그 태국에서 싼 도자기 사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 그릇에다 밥 먹고 또 이렇게 예쁘게 살아요. 막 행복해요. 예. 그리고 아이 방이 새롭게 도배해놓은 우리 둘이서 막 했거든요. 정말 몸살 날 만큼 이렇게 천장같이 들어있는데 천장하니까 못 부러지겠더라고요. 벽만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너무 깨끗하고 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통치하시고 이 물질 세계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시다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9절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다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본문인데 이것은 메시아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뭐예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왕적 통치, 그 통치의 기능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이 아들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은 그 메시아의 직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그들을 종으로 부리시는 존재이십니다. 게다가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공평한 통치자, 정의와 공평의 통치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동류보다 승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본문이 언뜻 보면 천사들보다 더 낫게 하시며 이런 뜻으로 읽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천사들 중에 한 분인 것처럼 읽히죠. 근데 그 동료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 메시아 본문이기 때문에 다른 왕들 위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뭐냐 하면 왜 하필 지금 와서 천사 얘기를 하는가? 그 당대에는 온 세상을 누가 주관한다고 믿었냐 하면 천사들이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천사들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에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말이 안 돼. 그 당시 세계관 전부가 그랬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들이 뭐 어떻게 믿어버렸냐 하면 예수도 천사의 한 사람이다. 천사의 한 종류다.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도록 유혹이 있었던 거죠. 예수도 천사 중에 하나이고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변질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부끄럽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믿느냐 하면 예수님은 CEO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구루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자리로 격화시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정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 그 왕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렌더,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여, 내가 당신의 뜻에 굴복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를 도와서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프니까 위로해 주세요. 내 친구가 돼주세요. 물론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그런데 많은 이들이 바로 그러한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낮추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간다. 10년 지금 와서는 예수님이 뭐 안 주면 싫어요. 예수님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믿으면 싫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그리고 욕하지만 중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내 머리털 한 개까지라도 내 모든 존재가 주님 앞에 서렌더,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부 시복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되려고 하면 이게 많은 훈련 기간을 거치고 난 뒤에 시복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공에 아직도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바닥에 엎드려요. 바닥에 깨우리 얻듯이 그렇게 엎드려요. 왜? 나는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십니까? 주님이 용서하러 하시면 이해되지 않고 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복종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제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복종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복종하십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슨 통치? 정의와 사랑의 통치.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해 높이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10절에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보다 영원하십니다. 11절,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언젠가 멈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들이 끝을 맞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해 가고 있다 보면, 계속 팽창하다 보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지요. 언젠가는 붕괴되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세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월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편은 어떤 곳입니까? 왕이 있고 우편에 누가 앉는다 그랬어요? 총리가 앉는다 했죠. 왕의 우편에는 왕의 뜻을 실현시킬 총리가 앉는 자리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날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속에 그분의 정의와 공평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비참한 세상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천사가 다스립니까? 우리 아무도 그렇게 안 믿습니다. 맞죠? 천사가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정신병원 보내드릴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예수께서 다스린다고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통치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가끔씩 보면 이 세상을 기업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국가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 기업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이 세상은 마치 미래 세대에는 기업이 다스린다고 믿지 않습니다. 최근 스티븐 호킹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 저거 계속 개발하면 안 된다. 나중에 인류를 종으로 삼을 거다. 위험하다. 이랬어요. 저는 잠시 두려웠어요. 이 세상을 기계가 다스립니다. 조금 있으면요, 1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뇌에 칩이 들어가요, 칩. 예, 컴퓨터가 지금은 자꾸 작아지죠. 근데 더 작아져서 손톱보다 더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에 그게 들어가요. 이식하면 길을 가면서 컴퓨터에 물어봐요. 오늘 어디 상태가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불러봐. 그러면 내가 묻지 않아도 주인님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불치병이 오늘 해결될 수 있는 희망이 보여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된대요. 여러분 좋습니까?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기계의 지배가 두려워요. 저 한때 그래서 있잖아요. 약간 공포스러웠어요. 이런 세상이 온다면 나는 진짜 저 브라질 저 밀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랬어요. 좀 웃기죠. 그죠? 근데 그런 세상이 곧 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군사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저 1%의 세계 1%의 이스라엘의 부유한 기업가들도 아니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영리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기업 자본들도 아닙니다. 국가 권력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기계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통치가, 그분의 정의와 공평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과 함께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왕,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달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저 외로워요, 나 저 친구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미합시다. 그분을 흠모합시다. 그분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을 경배합시다. 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집중합시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